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 부활절,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들어봤죠? 네. 부활절 들어봤나요? 혹시 부활절?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부활절이 기사신일까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경건의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이렇게 저 책을 잊혀진 제자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인데,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교회 이름을 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각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뭐 교회 이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한마음 교회 하면 하나 되는 걸 중요한 교회, 블레싱 교회 하면은 축복을 교회하는 교회, 열린 교회 하면은 누구나 다 오는 교회구나. 뭐 그 교회 이름에 교회 특징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 이름 길어요. 9개. 너무 길죠? 근데 그 이름에 저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십자가, 그리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그런 교회인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 안 와보신 분들, 저희 교회 이름을 듣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실까요? 우리 사내가 친구한테 우리 교회 한번 올래? 교회 이름이 뭐니? 할 때 사내가 교회 이름을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 약간 이게 좀 다 어감에 오지도 않고 좀 이게 생소할 거예요. 종교를 좀 가져본다 한다면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는 좀 이게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요, 그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녀 합창단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링크인에 제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 담임 목사라고 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 저를 컨택하더라고요. 이게 뭐 음악하고 관련 있나?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교회 이름은요, 쉬운 것도 아니고 호감을 주는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교회 이름 듣고 무서워서 누가 그 교회 가겠냐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고집스럽게, 우리 가족들도 반대했는데, 이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의 이름이라는 이걸 붙들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큰 길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찾는 사람을 적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단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살 수 있다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영향력은 몇천 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미국 와서 운전해야 되죠, 그렇죠? 아직 운전 안 하죠? 운전 배워야 되는데, 운전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배우고 나면 어때요? 어딘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아주 편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운전을 할지 모르는 1000명이 있는 것보다 운전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제자의 도를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배우고 있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를 강조하고, 교회에 온다고 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주의 만찬에 있는 주간에는 다른 주제 설교를 잠깐 내려놓고 구원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시면. 네. 이제 된다. 이제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을 들은 이후에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간단히 요약하면 그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쉬운 길,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외면한 채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 듀얼리즘 들어봤어요? 이원론? 네, 우리 철학 시간에 배우나? 듀얼리즘? 이 이원론적인 이단적 가르침에 속수무책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 성장하고 배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제자들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건지 뭔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구원만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니 똑같은 문제에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구원이 단순히 교리적인 이 인식의 커그니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께 막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일 때마다 제가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24시간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 딱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텐트 치고 같이 야행하고 같이 먹으며 그렇게 지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물어봐요. 오늘 이건 누가복음에는요, 다음에 어떤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인,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이 없죠.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는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랫동안 나라 없이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종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정신병 걸린 자를 요즘에는 정신 멘탈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 안에. 그 당시에는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지금 방금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억처럼 당장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냐고 정신없는데, 그때는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하고 함께 하시고, 어려서 들어보지 못한 그 율법 이상의 온전한 삶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쉽고도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모습에 사람들이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당시 그 헤로왕이 나쁜 왕이었는데 그 침례 요한이 바른 말 했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걸 못 빼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아니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 거다. 아니면 옛날 선지자가 어쨌든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지금 한 2년째 1년 반 정도 그 시간이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제일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누가 보면은 그냥 쉽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라고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Christ라는 뜻은 기름 부은 자, anointed person. 예,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자, 우리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켰던 그 찬란했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다윗의 그 자손이 와서 후손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오랜 소망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포로 생활, 이방인들의 지배가 오래될수록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대처럼 이 로마가 아주 확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소원이 더욱 간절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 게 뭐예요? 시오니즘, 그렇죠?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지금 그 중동에 이란으로 늘 대적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쨌든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이스라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시 그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로 고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고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서 당장 어이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한 이름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제대로 알고 고백한 것은 아니었죠. 이러한 제자들의 이해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해 가운데 예수님의 계속되는 답변은 제자들에게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20절에 그죠? 21절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즘 정치적 상황으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렸을 때 이랬고 나는 이런 업적을 나의 정책은 이렇다 해가지고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지지층을 형성해가지고 선거인단 꾸려가지고 빠른 시일 날에 자기를 최대로 홍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무기력하게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동족의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할 또 결말을 말씀하시죠. 뭐예요? 죽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요즘 가끔 일어나는 그 임사체험,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간 죽는 것. 근데 몇 분 후에 깨어나고, 10분 후에 깨어나고, 이렇게 장에 넣었는데 다시 일어나고,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3일이라는 시간, 시체가 거의 썩을 정도로,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살아남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어린아이, 병들어서 죽었던 어린아이를 살리시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정말 귀에 들어오지 않는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 말이 정말 귀에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전혀 기억에 담아둘 만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 더 걸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또 다시 부활해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이미 3번이나 그들에게 얘기했던 건데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이 일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23절인 거예요. 23절.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교회, 요즘 무기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안 세우는데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꼭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목걸이,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네. 어때? 십자가 이렇게 크로스 그죠? 네. 이 십자가는 뭐냐? 로마 제국 당시 반역자를 죽이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사용툴이었어요. 네.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 저항 더 이상 본보기로 모든 사람들, 그 북한에 가면 뭐 반역하면 총살,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총살하는 것처럼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 있어 잡아다가 책짓질을 막 한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처형하는 그런 사용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책짓질 한 다음에 나무통 하나 쫙 어깨에다 져요. 그 다음에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가 또 하나 있는데 일단 자기가 질고 가던 십자가 양손을 이렇게 못에다 박고, 또 다른 나무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크로스로 딱 한 다음에 발도 못을 박아요. 그 다음에 못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쑥 걸어놔. 이렇게 세워놔. 그리고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어떻게 죽여? 탈진해서 죽어. 탈진해서. 그러니까 뭐 나를 죽이려면 빨리 죽여라, 단칼에 죽여라, 아니면 뭐 그냥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게 하더라. 근데 이거는 일찍 죽지도 못해. 막 어떤 경우에는 며칠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막 며칠 동안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형수의 가족들은요 로마 군인한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좀 책짓질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서 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고통을 오래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죠.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로마 당시에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용 방법이었고, 이미 갈릴리 그 지역에도 한 2,000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철학자 키케로 들어봤어요? 철학자 키케로는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은 로마 시민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 그 단어 자체가 끔찍하다라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제자들은 익히 그 십자가의 잔혹성에 대해서 몸소리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말 정치적으로 잘못 들으면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제국을 뒤집을 반역자가 될 각오로 하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죽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자기 동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돌아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좀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와 같은 그 고통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신비와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 오늘 다른 주일보다 기독교가 뭔가 교회가 뭐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오늘 너무 잘 온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의 신비와 핵심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죠.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하면 못할 게 없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죽어야지 우리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루저가 아니에요. 루저. 예수님은 실패와 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잃은 자는 얻게 된다는
역설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이 말 많이 학교에서 들어볼 것 같은데, 조선시대 누구요? 이순신 장군. 네, 명량대접의 이순신 장군이 이거 사용한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한테 배워서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옛날 중국 고서의 그 병법에 있는 말을 좀 인용했는데, 난중일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우리 한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기억하겠네. 한문 시간에. 필사 반드시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전쟁에 죽을 각오로 임해라. 병사들한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얘기해요. 그래서 명량대접 10배가 되는 일본 사람들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그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각오를 다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은요, 그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요. 뭐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제 목숨을 잃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건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며 온 천하를 더 얻은 것처럼 떵떵대고 살아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결국 죽게 되면.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옛날에 물론 빌 게이트, 나한테 빌 다 제공하는 빌 게이트인데, 빌 게이트는 14위로 떨어졌어. 이혼하고 나서. 요즘 최고 부자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와. 근데 일론 머스크 1위하고 2위하고 막 서너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2위부터 10위는 거기서 거기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 재산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인류가 화성으로 마스로 이주한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못 피해요. 어차피 죽어야 돼요. 어쨌든 아무리 지구를 도망쳐도 죽어야 돼요. 제가 또 일론 머스크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분이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에서 자라났고 세례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런데 과연 그가 그렇게 이 세계 최대 부자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결단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한 신뢰가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시 죽음 이후에 아무리 이렇게 재산이 많아도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고 부장인 일론 머스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12제자뿐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요즘 예수님 제자 말도 안 하죠. 그냥 예수님 나 믿었으면 땡, 믿고 천국, 이거 왜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정말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진리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여야 해요. 우리 친구들 처음 와서 계속 제가 얘기해서 언급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미국 이제 이미 왔으니까 여기 와서 대학도 가야 되고 뭔가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서 살던 거는 다른 뭔가 힘들게 왔는데 최고를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최고가 되려고 하려면 뭐 해야 되냐? 가장 소중한 것과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여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목숨이죠, 목숨. 자기 죽으면 끝인데.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더 뭐 있어요?
내 목숨을 내가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소중한 거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목숨을 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교양을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지만 어렸을 때 자녀를 좀 착하게 살 수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애들만 교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아니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좀 부유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선택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미국 가니까 메조리티가 기독교니까 한번 교회를 가볼까?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로 한다면 자기 목숨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확신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위대한 소식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쉬운 소식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저 입으로 고백했다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쉬운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쉬운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한 번 부인했다고 완성될 일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상품을 팔 때, 특히 핸드폰 뭐 계약하거나 물건 팔 때, 이거 하면은 그냥 준다고 막 이렇게 광고하면은 솔깃하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 공짜네. 예. 근데 그걸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 뒤에 조그만 글씨, 계약서에 보면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거 사기지, 사기. 예.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러면 나 이거 못해. 그럴 거 아니야. 핸드폰 공짜로 받았는데 보니까 10년 컨트리게 10년 동안 못 받고, 나 이거 계약할 때 몰랐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인데, 예수님 믿는 게 뭔가 다 얘기해줘요. 다 교회에서 다 얘기 안 해주고 이거 앞부분만 얘기해주면 이거 사기치는 거라니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삶이라, 난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됩니다.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 말만 하는, 좋은 말만 하는. 목사가 그러니까 제일 쉽죠. 왜냐? 주일날 좋은 말은 제일 많이 하니까. 말한 만큼 살아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지주의 들어봤어요? 이거너스티즘 들어봤어요? 영지주의? 이거너스티즘? 교회 안 다녔어도 이건 철학 시간에 배우는 걸 거예요 아마. 플라톤의 그 철학을 잘못 이용해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는 완전히 분리하고, 물질 세계는 악한 거고 정신 세계는 선한 거다. 이 연합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원론인데, 영지주의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질은 영혼에 영향을 못 끼친다고 해요. 영혼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육체의 몸을 갖고 왔다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게 바로 1세기에는 영주주의적인 이단을 배격하게 한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구원을 영적인 깨달음에 근거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육체가 짓는 죄는 신령한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줍니다. 아유, 괜찮아. 그래도 뭐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오늘날의 기독교 이단, 구원파, 세월호,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예. 이병헌, 누가 하여튼간. 그 구원파의 영이, 바로 구원파가 거기서 나온 뿌리예요. 그 구원파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구원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알아야죠. 예수님이 나의 왜 구원자가 되는지 제주도 기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거 알아야 돼. 근데 깨달으면 다 된 것처럼 말해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침노회, 무슨 기쁜 소식 이런 다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하죠. 그런데 이 플러신학교의 신약학의 대가인 김세훈 박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정통교회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구원파는 대놓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지만 정통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파적인 복음 전도를 한다. 구원파적인 가르침을 한다라고 아주 예리하게 비판했죠. 쉬운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게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 육체, 그 다음에 사람의 이성과 양심, 이 혼이죠. 그 다음에 이성과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쉽게 말하면 귀신, 홀령, 영적인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영이 거듭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영은 내 혼, 내 이성적인 생각과 양심, 그리고 내 육체의 몸까지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구원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거듭난 영이 우리 혼과 육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영의 변화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영과 혼과 육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혼적인 기능인 이성과 양심이 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영을 받았으니까 그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몸도 건강하게 돌볼 생각에 의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다시 죽어야 되는 그런 한계와 부패성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도 배도의 위험성과 죄에게 몸을 내어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신령한 몸을 얻기까지, 즉 육체가 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거듭난 영으로 혼과 육체를 다스리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죄사함만 강조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요, 차라리 영은 거듭나지 못했지만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 생존하고자 하는, 그리고 열심히 자기 훈련하고 단련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비윤리적이고 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위험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은 나는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 혼적인 기능을 전혀 훈련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을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더 그를 거룩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게 대단하고 하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게 우리는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희생과 사랑의 삶을 생각을 못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뀌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경고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거듭난 영혼이 나의 영과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돼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런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시간이 제한받지 않는 분이니까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미 다 끝내놓으신 분.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시간의 제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육체 한계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구원을 이해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과거가 있고 또 그 죄를 싸워 이기는 현재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완물했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과거의 어떤 죄라도 모두 용서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의지하여 현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를 거부하고 그런 구원의 삶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지속해서 미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 잃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구원 받았지만, 과거의 죄로부터 다 용서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다 구원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저희 남은 십자가 제자 교회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40년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제자들을 훈련받지 않아서, 내가 그 제자들을 따르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연약한 삶 가운데 있던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남십자가 제자교회를 세울 때에 신정으로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쳤었을 때 돌이키지 못할 후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었노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